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예찬이가 아토피 때문에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골목길에 차 주차를 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보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때 지나가는 아저씨가 차가 펑크 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앞바퀴가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크게 당황하거나 걱정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에 연락하고 출동 기사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가 점심때쯤이었는데 병원 진료 끝나고 애들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차가 펑크가 나서 가지를 못하니까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타이어 수리하는 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도 생기는 겁니다. 타이어를 바꿔야 한다면 어떡하지? 타이어를 고치는데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보험 회사에 전화한 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금방 왔죠. 그런데 타이어 수리는 더 금방 끝났습니다. 펑크 난 곳도 금방 찾아서 10분도 안 돼서 수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이 스스로 무안해질 만큼 너무 빨리 쉽게 끝났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첫 번째로 시대가 정말 편리해졌다. 예전에는 이렇게 금방 끝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쉽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전문가가 오니까 이렇게 든든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찢어졌는지 펑크만 떼우면 되는지 아니면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하는지 모르죠. 펑크는 났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수리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걱정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문 기사가 오니까 문제를 쉽게 발견하고 쉽게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염려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전문가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악함 또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죽음과 죄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또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이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만남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남 전에 두 번이나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전히 무력하고 허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심리를 잘 드러낸 말이 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은 허무한 느낌의 말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생계를 위해 잡으러 가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무엇을 할지 몰라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런 주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이 누구신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무력해하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삶에 지치고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 지겹고 지칠 때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력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주님이 우리 또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크신 일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결과는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니 떠나소서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사명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취소되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도망갔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버렸으니 예수님 또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씀하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그 사명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너희들을 향한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했을지라도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같이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엄마의 서원 기도로 신학대를 가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저를 아는 그 어느 누구도 제가 목회자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생각했죠. 교회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고 성격도 부침성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제가 서원 기도로 태어난 걸 아는 친척분들도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엄마에게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선 안 된다고 서원 기도를 물리는 기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든 친척들이 저를 포기하고 저 또한 제가 목회자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우리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엄마의 서원 기도에 따라 저를 낳게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만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저의 열심이나 믿음도 아니고 친척들의 기도도 아니라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신앙적으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고 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저 또한 많이 흔들렸고 지금도 흔들릴까 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죄로 인해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붙드신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은 버리고 다른 능력 있는 이들을 써도 되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그래서 내가 넘어진 것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에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심이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이고 사랑이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치이고 바빠서 사명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뤄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능력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나타내 주시어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디비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비라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붙인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디비라에 있는 갈릴리 호수 역시 디비라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를 디비라 호수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향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로마로 대표되는 악한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3절에 나오는 밤이라는 시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은 예수님과 악한 세상, 구원받은 자와 죄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한은 디베랴 호수와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 지금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제자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간다 한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어야 하죠.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갈릴리 호수인지 디베랴 호수인지 물고기를 잡으러 깊은 물가로 가야 하는지 얕은 물가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하는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 근거가 자기 자신이냐 주님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놓치면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바다로 가야 하는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 얕은 물가로 가야 하는지 의심되고 얕은 물가로 가면 깊은 데로 가야 되는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면 물고기의 눈이 멀어 어떻게든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장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면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에 흔들리게 되고 그것들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 따른 열매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놓치고 부흥에만 매달리면 주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함정과 유혹은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죠. 우리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다른 이들의 모습과 말들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열매를 내 힘으로 얻으려 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내 힘으로 지키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편법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린 주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주님이 중심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어느 바다를 가든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지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이고 그 말씀이 곧 능력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음으로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먼저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자신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분이 주님인 줄 깨달은 제자들은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고 제자들이 오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과 식사를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있는 마음이죠. 이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정작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을 벌어두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달아났던 자들이죠. 그럼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식사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성만찬을 생각나게 하는 식사입니다. 오병이어나 성만찬이나 메시지는 동일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생명의 떡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사는 이러한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내가 나의 몸으로 너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 이제 함께하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자는 사랑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교리적인 설명을 떠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우리 넘어짐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이지선 씨는 교통사고 때 화상을 입어 이쁜 얼굴을 잃어버린 여인이죠. 그분이 쓴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시처럼 쓴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시를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쯧쯧쯧 불쌍하다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할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행복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주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요. 내 부족한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주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미워해도 주님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